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절망이 아니다. 죽음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동안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마르다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오시는 그 손님들을 같이 섬기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상황 속에서 오빠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절망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데 조문 오신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 됐느냐. 마음이 너희가 슬프겠구나. 무엇으로 내가 위로를 할까. 이렇게 가셔서 조문하러 문상객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모두가 이제 부활이 있구나. 이야,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하고 그 부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믿으면 구원을 볼 것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볼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마르다는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굉장한 고백을 내요. 그리고는 제가 마리아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그 조문객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도 마음이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섭섭함이 있어서 또 내성적이라 그래서 가지 못하고 방에 있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다시 이 부분을 많이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학설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학자들의 풀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듣고도 있었다. 또는 마리아가 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마리아가 못 들었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조문객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화 중이고 그리고 마르다는 밖에서 그분들을 위한 또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마을 밖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그러다 보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해야겠다 하고는 다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역시 마리아는 조문객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요. 귓속말처럼. 마리아, 마리아, 잠시만 나와봐. 잠시만 나와봐.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아주 소근소근 말하기를 이래요. 선생님이 오셨어.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자기 집인데 야, 마리아, 빨리 와.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이 아유 이거는 신성 모독이로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유다 지역을 떠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며 마리아며 이 상황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리 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조문객 중에서 그 바리새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면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조문객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마을 밖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마리아에게,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말했지만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혹시 그게 새나가도 선생님 이렇게 말을,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 감정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돌려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그냥 좀 마음이 섭섭하고 좀 삐져 있다면 끼지럭끼지럭 일어나가지고는 알았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고는 얼른 하여튼 채비를 하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가니까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 길까지는 마리아가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그 마음 갖는 것, 그것은 이제 마리아가 뛰어나오듯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객이 왔었었는데 그들이요 같이 얘기하다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그냥 막 가는 걸 보고, 이게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무덤이 마을 밖에 있어요.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통은 자연 동굴 안에 이제 그 무덤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는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저들이요 그 곡하러 무덤을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떠한 상을 당했을 때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울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습관, 관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얘가 또 울다가 지칠라 위로해줘야지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보더니 마리아가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한다, 뭘 해더라도요 예배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안다, 내가 이것을 많은 그런 연습이 있었고 그동안도 내가 칭찬도 받았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는 봉사를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은 먼저 예배가 먼저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예배 드리는 자세는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순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요 사업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 공부하러 가는 그때도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지식을 주시되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뭘 하더라도 저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게 없었어요. 마르다는 평상시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지금 국 끓고 있어요, 밥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예수님 해드릴게, 이렇게 뭘 해서 바치는 것이 바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면, 아 예수님 오셨네요, 그리고는 모든 거 탁탁탁탁 접어놓고는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리아는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요 이야기는요, 마르다가 말한 것하고 토시도 안 바뀌고 똑같아. 예수님 여기 계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 원망과 불평은 안 했을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마르다나 마리아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살려, 그 사람이 38년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었더라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 있을 때 좀 그때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요, 나는 죽을 거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마리아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도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아니야. 부활 신앙까지는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다가 볼 수 있어요. 오빠 살았을 때 오셨으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3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요, 이제 오라버니가 예수님 계실 때, 오빠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 하더니 본물이 또 터진 거죠. 마리아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울어요. 이렇게 울었더니 여인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같이 마리아가 우니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게 나사로가 이렇게 갔으니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는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통하다, 즉 이 말이요, 브리마오마이 이 말이거든요. 브리마오마이가 뭐냐면은 이 말이 막 달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뜨거운 바람, 콧김이 막 훅훅 쏟아지는 그런 화를 내는 바로 그 모습을, 말이 콧김을 막 쏟아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브리마오마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막 마리아도 울고 있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우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인데 그냥 분노가 아니라 말이 막 달릴 때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말의 그 속도가. 그러면 그가 숨을 워낙 폐활량이 좋겠죠, 말이. 그러나 숨을 막 이렇게 내쉴 때 그 콧김이 막 확 쏟아지듯이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게 좀 몹시 마음이 상해서 슬프고 막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분노하셨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울어서? 예수님이 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울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분노하신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 오빠가 죽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요. 마리아는 부활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우리 오빠는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오빠 없이 살아야 되고 오빠를 다시 볼 수가 없네. 그리고는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막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프고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가 있을 텐데 사망 권세에 그냥 그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무엇이기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사망의 권세, 악한 그런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우셨다 요거에만 많이 이렇게 맞추는데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수님이 제일 안 울어야 돼. 거기 있는 사람 다 울어도 예수님은 울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으니 빨리 좀 오십시오. 이런 말 들을 때도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이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아니 안 죽는다고 하더니 왜 죽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의 포커스는 죽음에 있지 않아요. 이건 죽음이라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어. 모든 사람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되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요.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안 울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석을요. 예수님이 공감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슬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의 그런 처하기까지의 그런 시간이 있었었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리실 거야. 살리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죽음이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안 우셔야지 정상이라고요. 근데 왜 우신 거냐고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이요, 그 인류가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정말 비통한 거야.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아, 죽음이 다가 아니야. 어짜요 너희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요, 마리아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 완전 무력증에다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류가 그 사망 권세 밑에서 절절 매는 게 통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왜 불쌍히 여겨요? 믿음이 없어서, 부활 믿음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신가요? 아멘. 부활신앙이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지금 내가 뭐가 없다고 해서 아이고 죽어야 되겠네, 아유 이제 끝나야 되겠네, 뭐 살아봤자 뭐해, 자 이런 마음 갖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부활이야. 또 다른 이름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다면, 아이 뭐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뭐 유쾌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어떠한 원하심이 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요. 아유, 너무너무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우시는구나. 야, 정말 나사로 진짜 예수님이 사랑했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사랑한 거 맞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오해라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사랑한 자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슬퍼라 이거 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고 37절에는 이렇게 말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아니 좀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라는 것은요, 메시아의 그 조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제1번이 맹인의 눈 뜨게 하는 거거든요. 맹인의 눈이 구약전서에서 맹인의 눈 뜬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충족 요건이 맹인이 눈 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인, 더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하느라고 예수님이 맹인들 많이 눈 띄워줬어요. 그런데 이 소경, 아주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역시 눈을 띄워줬죠.
근데 이 사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찌르는 거예요. 아니 맹이 눈 띄어줬으면 이 나사로 주면 살릴 수 없었나? 이것은 메시아님이시구나. 메시아께서 이번에 무엇을 하실까? 메시아님이요, 이를 좀 살리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앞에 이미 지나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활신앙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끝났다라고 해도요,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행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죽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한계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 없는 그러한 그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가 한계를 줘요. 주님은 무한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공간만 초월하시나요? 시간은 초월하지 못하시나요? 시간도 초월하세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났어. 살아있는 시간 지났고 죽음으로 들어갔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요 우리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는데 이게 속으로 비통이 여기서 속으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전부 믿음이 어디까지냐면 부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이제 결국은 부활을 보여주셔도 죽음 후에 부활이잖아요. 그럼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은 이제 이 제자들이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할 수 있지요. 부활신앙 없으면 그걸 전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상황이 좋으면 아이고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글쎄 이거 정말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말이 기도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지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했을 때 아이고 그건 턱도 없이 모자라. 이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고 그거 뭐 하여튼 뭐 그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그것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이 콧구멍이 커. 숨을 막 크게 쉬어야 되고 막 달리기 할 때 막 빨리 달려야 되니까 그러면 헉헉헉 하면서 뜨거운 콧김이 막 쏟아져 나오듯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그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막 말을 내. 왜요? 믿음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뭐냐면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뒤 넘기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믿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받으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뭐냐면 그를 아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막 힘쓰고 애쓰고 했나요? 막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나요? 그렇지 않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 거야.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은 벌써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도 없어. 그리고 겨자씨만큼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아이고 그거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믿음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나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막 해.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보면 슬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뭘 한 게 없어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은 이 시간도 들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다. 주님이 분명히 사하시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니? 그래. 난 네가 나를 믿어서 난 너무 기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아프고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업수히 여겨, 별 볼 일로 여겨. 그래서 아유,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좋겠어. 아주 그냥 복을 받았더라고. 아유, 우리 집 자식들은 언제나 그럴까. 아이고, 이분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래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가 이전 과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를 하셨고 이걸 믿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믿어.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미래야 지금. 그것도 믿어. 그런데 지금 오늘 눈 떠서 감사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십니다. 오늘 이럴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주님 손 위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하기를 그래요. 자기네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알아. 믿어.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병자 다 치유하시고 기적 일으키신 거 믿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 그래서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도 믿어. 예수님 말씀하셔. 지금 믿니? 너 지금 믿어? 내가 너에게 지금 일을 행할 거를 믿니? 근데 마르다는요, 아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얘기를 했지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 주님 냄새나요. 지금도 냄새나요. 다 지금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예수님, 그 열어봤자 이미 죽은 사람,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산 사람을 보았겠지만 이미 죽어서 보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냥 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요, 자기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계속 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구정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구정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물이에요. 믿음의 말은요, 그 말이 좀 투명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거칠게 들릴지는 몰라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정결한 말이에요. 샘물같이 정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금방 전에도 믿는다고 그랬어.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학수고대하거나 원하는 사람 1호 그렇다면 아마 그 동생들일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우리 오빠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일을 행하시려고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냄새나요, 냄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르다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항상 옛날 얘기만 해. 예전에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살리셨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났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 뭐 했어. 그리고 나중에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너무 안타까운 믿음이야. 믿음은 믿음인데 부활신앙은 아닌 믿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신앙까지 끌어올려야 돼. 왜?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좌절하지 않아. 절망에 빠지지 않아.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봤어도 절망해요.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잖아요. 결국 그래도 좌절해. 그러나 나사로는 좌절하지 않죠. 나사로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 근데 예수님 살아난 다음에도 제자들은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요, 증인이 못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요 못해요. 결국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는 이 부활신앙이 확고해졌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항상 백구두를 신고 와. 백구두를 뒤를 다 꺾어가지고 신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래, 선생님 혹시 영등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 이름을 대세요. 그래? 제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대지 왜 내가 네 이름을 대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하여튼 가끔 나와요. 가끔 주일날. 그래서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너 왜 지난주 안 나왔니? 야, 너 지금 2주나 빠졌어. 이렇게 말하면 얘가 그래요. 사고 좀 쳤어요. 그래서 그래? 해결은 잘 됐니? 뭐 됐어요.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얘는 실업계라 이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이렇게 좀 그런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 끝까지 참석해요. 이제 통성 기도를 막 시키면 애들이 무지하게 아주 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얘는 막 흔들고만 있어. 옆에 있는 녀석하고 둘이서 흔들긴 왜 흔드는지 몰라. 흔들면서 얘기해. 대화해.
지들끼리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업계가 한 반쯤 됐고 인문계가 반쯤 됐어요. 우리 반이.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제 실업계건 인문계건 다 이제 작정 예배들을 얘들이 한 거예요. 저녁 작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성전에 가서 작정 예배들을 한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도 작정 예배로 들어갔어요. 애들 다 나오니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작정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는데 얘가 그 엄마랑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개 어머니 이러고 얘기했더니 얘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해서 밤에 좀 늦게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고 전화를 하니까 그 엄마 하는 말이, 저는요 우리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얘는요 아주 뭐라고 하여튼 무능력한 녀석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하루가 멀다고 이제 계속 뭐 사건이 막 이제 많어. 뭐 하여튼 오토바이 친구 거 가지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내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도 물어내고 또 뭐도 물어내.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잦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얘 목소리 이름만 들어도 경기에. 그런데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취업을 하겠어요. 맨날 학교도 제대로 가시던데 무슨 취업이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잘 대화를 하고 어머니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얘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고 청년부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이런 아이가 그렇게 우리 애들 다 청년부 잘 나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가 집에 가도 환영을 못 받겠구나. 집에 가도 찬밥 신세구나. 밖에 나온다고 누가 그렇게 또 이쁘라 하겠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요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걔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걔는 끝났다는 거야. 걔는 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하신다고요, 여러분. 엄마가 나서 그 20년을 길러도 이 아이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아이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해요. 얼마나 막 휘젓고 다녀도 이렇게 마음이 그래. 우리 아파트는 항상 문을 제가 열어놨어요. 애들이 항상 우리 반이 좀 많았어요. 애들이 40명이라.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많으니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안 잠궜어요. 항상 열어놨어요. 그런데 와서 저 왔다는 얘기를 못해. 배를 막 눌러. 그리고는 우리가 복도식이거든요. 아파트가. 저기까지 멀어. 우리가 제일 끝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소리 안 나. 누구니? 그러고는 막 나갔더니 슬리퍼 신고 막 쩌그덕 막 뛰는. 야, 다 봤거든?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기다려야지 가는 거잖아. 이미 올라갔어.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서서 기다려야 돼. 내가 걸어가지. 난 천천히 걸어가도 돼. 금방 안 오니까. 그래서, 이쁜 것. 너 기도하러 왔구나? 그래, 나도 금방 나갈게. 아무개도 나오고요. 아무개도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 그냥 갔다 이거지. 저는 이제 우리 집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 알았어. 금방 나갈게, 나도. 그러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얘가 무슨 소망이 있어? 아니요.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안 될 거야, 끝날 거야, 이게 뭐 되겠어? 여러분, 이런 중심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왕 주님께 나오셨는데 우리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 뭐 하나님께 말하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수전절에 예수님이 죽을 뻔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한다. 이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무덤 앞에서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둘러선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말이 뭐냐면 나사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요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나사로야 어떻게 말해요?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와라 라고 한 건 아니 죽었으면 살아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 살아나서 나오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거로 여기셨어요? 산 걸로 여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는 거, 잠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사람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살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산 다음에 살아나서 이제 바리새인들 만나고 이럴 때마다 아니 분명히 죽었잖아. 장례 치렀잖아.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내가 분명히 죽었죠. 내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내 영이 그냥 쑥 몸 안으로 들어가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좀 보세요. 그 몸이 좀 썩은 부분이 이렇게 써금한 데 없나? 아유 천국 있어요. 그리고요 죽어도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는 안전만 있어도 막 복음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6월절은 좀 지나고 했으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6월절 전에 빨리 죽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은 빨리 죽게 돼.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가 43절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수족을 손도 발도 다 배로 다 동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다 싸맨 거예요. 이렇게 동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장사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기라. 근데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올까? 강시처럼 그럴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든지 하여튼 어떻게 나왔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다 붙들어 맸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풀어줘야 돼. 지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 근처까지 왔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이거는 마르다에게 말을 했고 야 선생님이 너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 빨리 와. 이 말은 사람이 해야 돼. 마르다가 해야 돼. 그 마리아는 그 말 듣고 와야 돼. 그리고는 그 갔을 때는 이제 돌문을 굴려놔라. 옮겨놔라.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럴 때 또 풀어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완전히 길을 죽게 해요. 우리를 꺾어놔요. 우리를 못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이 힘들 것 같이 끝난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이런 일이 왔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 계시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그럼 주님이 어때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니?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받아서 간증거리가 많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